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홀로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 혹시라도 서로에 대해서 아주 조그만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묻어놓고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부흥했고 가장 말씀이 살아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임재한 때가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때를 초대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크고 웅장한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 훈련된 조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한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구성원들도 의사나 박사나 정치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건물도 없었고 어떠한 조직도 없었고 그 구성원들은 세리와 창기들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부들이 있었고 과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아주 빈약하고 나약한 조직이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로마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억압받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동경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하게 하는 모든 교회들의 롤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영적이고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를 뽑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3일 밤낮 동안 쉬지 않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집중적인 교육과 양육과 그의 사랑 안에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더러운 말이나 음담패설 그리고 교만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을 말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작은 상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이처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닮고 싶어 했던 이 초대교회였지만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났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기는 다른 집사님으로부터, 권사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에게 실망했고 목사님의 모습에 너무나 안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집사님에게 그 믿음을 지키시도록 권면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아주 적은 경우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행동에 실망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픔을 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죄인들의 공동체다. 바르트의 이야기처럼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다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또 의인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병원이나 아무리 좋은 실력이 뛰어난 의사랄지라도 그가 환자를 100% 낫게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진 교도관들이 있는 교도소라 할지라도 그들은 죄인들을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흰둥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고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레위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잔치는 레위가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자리에는 레위의 많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이 레위의 그 새로운 모습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자리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의 회심에 대해서 조금 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난합니다. 당신의 선생님이 의롭고 거룩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신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레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가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 즉 세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누구나 세리들을 미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정해진 것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몰래 챙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고 그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는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산에는 공과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세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독립군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가슴에 시카리라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군인이나 세리가 혼자 있는 것을 보면 몰래 조용히 다가가서 그들을 뒤에서 암살할 정도로 이 세리들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레위가 베푼 그 잔치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서 볼 때 너무나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죄인들의 몸에 나의 손을 갖다 대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죄가 나에게 옮겨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도 죄인이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긴 옷을 입고 시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항상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같이 더럽지 아니하고 많은 돈을 헌금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들의 겉모양뿐인 그런 거룩함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돈으로 헌금하고 세리와 청기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조용히 다가가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어쩌면 그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 가운데 선하고 착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보시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레위처럼 선하고 착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레위가 평소에 아무리 상처가 많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재산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악착까지 모았던 때로는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모았던 그 많은 재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는 그의 하나뿐인 직업인 이 세리라는 직업을 완전히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그가 한 번 이 세리직을 포기하면 두 번 다시는 그 세리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코 뒤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그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이가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회심과 결단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레이에게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레이에게는 마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로 그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당하고 때로는 살해 위협을 당했지만 이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깊게 들어갔을 때 자신의 동족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욕했던 자신의 동족들을 위한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들이 미웠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는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또한 그 구원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레이처럼 이 마태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의로우신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네,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죠? 네, 가슴에 손을 이렇게 딱 대시고 주먹을 쥐시고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 죄인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고 의로우신 의인입니까? 아니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까? 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나는 죄인이라 대답하겠는데 더럽고 추악하다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어느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 우리가 내어다봐도 나의 그 어떤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의로운 것 하나 없는 그런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따스한 눈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와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칭 의로운 사람, 자칭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바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된 본성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섬김으로 그리고 따뜻한 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며 갇힌 자에게 해방과 노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았던 세리 레이를 부르시고 그를 마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신약 성경에 우리나라 말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한 세관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던 주님이 오늘 죄인된 우리들을,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처럼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장수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 그 귀한 사명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